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구원자여 하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우리 아주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네.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물건 파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싫어하신 게 아니고요.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장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매매 물건은요, 예배를 위한 제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소나 양 또는 비둘기 이런 이제 짐승들을, 흠이 없는 짐승들을 죽였죠. 잡았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사장이 판별을 했어요. 제사장이 이 짐승은 제물에 적합하다 또한 아니다, 이거를 이제 흠이 있다 없다를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도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 저기에 있는 제물, 그 소나 양을 사서 다시 드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을 엄청난 폭리를 취해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득을 남겨서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을 바꾸는 자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었어요, 돈으로. 그러면 이제 그 외국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도 큰 폭리를 취하면서. 그러니 이거는 참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돈 벌기 아주 딱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좋겠다.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물건 팔아서 하면 이런 장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벌었을지라도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슨 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건 돈을 많이 버는 기발한 아이디어,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강도의 소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우리의 수익 창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은 아주 거룩한 그 자체예요. 성결과 그리고 신성함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여기에는 이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버는 수단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장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나는 장소가 성소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드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이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나, 이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예배예요. 네. 어떻게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냥 나올 수가 없고요. 짐승 하나를 죽이고 나와야 됩니다.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짐승 한 마리가 꼭 희생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관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는 거죠. 내가 직접 참여하는, 즉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중에. 그렇죠? 다 통과가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에 대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이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걸 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러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금 만나주시는 거죠. 교제를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과 우리하고는 처음부터 애초에 코드가 맞질 않아요. 그분은 너무 크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감히 그분과 접속이 될 수 없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목숨을 건 열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이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 우리와 만나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됐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다시 개념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그래서 이 만나는 방법이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죽어서 성전이 직접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장소를 우리 안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성도가 거룩한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어요. 내 안에. 이게 성도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 여호와 앞에 갈 수도 없어서 짐승 하나를 죽이고 가야만 하는 그 여호와의 만남이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었다라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성전이면서 또한 예배당인 거죠.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죠. 그러니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성전이면서 예배당인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그리고 이 예배 이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엄청나신 하나님 모든 올인하신 거예요. 여기 다 투자하신 거예요. 사랑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입니까? 교회 그리고 예배.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거 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고 하면서 다 내어 쫓았죠. 그 안에. 그걸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 예수님께서는 그게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하신 이 예수님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눈물이 핑 돕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제 채찍을 만드셔서 이거 뭐 화를 내서 막 채찍으로 쫓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을 쫓아야 되니까 채찍으로 만드셔서 쫓은 거예요. 다 거기서 다 쫓아내신 거예요. 다. 아니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성전과 예배당을 이렇게 자기 이익의 수익의 창출로 만들어 놨으니 어찌합니까? 이 예수님의 얼마나 이 절절한 이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예배를 그리고 이 교회를 만드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진짜 정말 피눈물 나는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어 쫓으시고 그 하나하나 다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그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걸 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길.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성막 만들기 그 구절이 있죠.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시하셔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재료까지, 그리고 구조까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그 모양까지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다 지시하셔서 그대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 위한 그 장소, 성막을 만들면서 엄청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그 좋은 마음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지시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너희와 내가 만날 거야. 만날 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다 일일이 그렇게 이제 지시하신 것이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쏟아 부으셨는가. 하나하나 다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지정한 장소에서, 그리고 소나 양으로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피를 뿌리고, 어떻게 또 이렇게 각을 떠서, 짐승들을 떠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는지, 이거를 하나님 아주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성막을 만든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예배, 여기에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다 지시하신 대로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서, 모세는 그대로 따라서 사람들에게 지시했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면서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 드리는 불을 하나님 지시하신 불로만 드려야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그 불을 드렸다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쭉 우리의 만남을 주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했죠.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설정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기 위한 이 만남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거룩한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쫙 열렸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가 쫙 휘장이 열리면서 다 보여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원하는 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언제든지 만나러 오라.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 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 위한 이 만남을 목숨 걸고 지금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걸고 목숨 걸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어요. 예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요, 목숨 걸고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셨기 때문에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죠. 하나님의 생명.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세요. 끝까지. 예.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성전이면서 또 예배당.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지정된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라, 안식일을. 그러니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이 예수님의 열정은요, 엄청나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죠. 교회가 다 잘못됐다. 물론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교회는, 땅의 교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한 인생들끼리 다 모였는데 거기서 무슨 완전을 기대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교회를 대하는 여러 종류들이 있죠. 방관자들이에요, 실은.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은. 참여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비판만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잘했다. 그리고 자신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이게 방관자의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이 비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어왔어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이 시대적인 현상이에요. 시대적인 현상. 물론 이제 이 교회가 모범이 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자체를 마치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죠. 없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 좋으려고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적인 모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겠냐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어차피 마귀의 심판이 일어나야 하고 세상의 끝에 종말은 오지만 교회들이요, 안심하라. 우리는 괜찮다라는 걸 지금 말씀 쓴 게 지금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취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그래서 이렇게 잘 하라고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들을 교회들을 위하여 이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죠, 교회는. 마지막.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에 우리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세우신,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 사람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관계가 지켜지잖아요. 관계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킬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는 내 이익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래서 이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억이 났다. 나중에 이제 기억이 난 거죠. 예수님의 그 하는, 예수님이 그때 성전을 왜 이렇게 그렇게 난리를 내셨을까? 거기서. 막 다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막 짐승들을 막 다 내어 쫓으시고 한바탕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서 막 다 분노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게 엄청난 기발한 아이디어잖아요. 이 비즈니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돈 좀 벌어보자. 돈 좀 잘 벌고 있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막 다 자기들의 사업장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거기서 한바탕 그 성전에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열심을 성도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예배와 그리고 또 성전,
성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그거밖에 없습니다. 열정으로 안 돼요.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방향성 없는 열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 그때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이 성전에 이 성전을 정리하는 이 사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게 가장 첫 단추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바로 만남. 그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성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전과 예배에 대한 확실한 이거를 세우신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그냥 만남 그 자체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예배와 성전은요,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냥 만남입니다. 여기에 뭘 합니까? 이 만남을 우리가 뭘 여기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시고 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발걸음으로 옵니까? 이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 왔어요. 그럼 만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거예요. 그 만남을 생명 걸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 이거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첫 단추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지 그 다음이 바르게 이제 서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네. 기도. 그러니 여러분, 성전은 지금 이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이 만남이 지금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죽이고, 우린 예수님을 죽이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소통이 기도입니다. 예. 그러니 예배와 성전, 기도,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 그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만남에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세상 만남은 조건과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이 아니면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만남. 그러나 이 만남은 우리가 조건을 부릴 수 있는 이런 만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기 생명을 걸고 끝까지 이 만남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만남 자체는 그냥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걸 뭐 옳고 그름 이런 걸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 아니다, 옳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규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은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선과 악은 사람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라, 이렇게 가르쳤죠. 우리가 선악과가 얼마나 인간의 재앙인가라는 걸 알려면요, 이 불완전한 인간이 선과 악을 쓸 수 없어요. 만약에 그 불완전한 인간이 선과 악을 쓰는 순간 그 선악은 칼이 되어서 그 상대방을 죽입니다. 왜냐? 도대체 선과 악을 규명하는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준. 내가 기준이 된다면, 불완전한 내가 기준이 된다면 그냥 무차별하게 죽이는 것밖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처벌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그 기준은 누구인가? 자기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선악을 구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아요. 그 선악을 구분합니다. 그러니 이 선악을 구분하는 이게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러니 오직 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만이 기준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선은 하나님에게 와서 취해 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 받아서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벌써 선악과를 딱 쓸 때, 그때는 이미 우리는 이제 자기 중심적인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파멸입니다. 이 선악이 얼마나 나를 파멸시키는지 몰라요. 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자기 중심적인 파멸을 한 이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때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망하기 전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세상 끝이 올 텐데, 그리고 또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 온다, 왕이 온다. 누굴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그 시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막 또 파가 나누잖아요. 사람들이 선악으로. 자기가 옳은 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정치계로 딱 입문해서 이 종교인들, 사두개인들. 또 뭐 영성을 막 키우는 뭐 숲속 깊이 들어가는 세례 요한 같은 SNF파. 그리고 또 그 한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시카리파. 네. 그들은 로마에 항복할 수 없어. 우린 싸워야 돼. 끝까지 싸워보자. 너희들 다 뭐하고 있어? 다 일어나. 싸워. 그러면서 이제 막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그냥 무차별하게 막 공격을 하는 아주 열심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 열심당원들 때문에 망했어요. 로마는 회유 정책을 쓰려고 그랬거든요. 타협을 하려고.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 막 예루살렘에다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다 무차별하게 죽인 게 바로 이 열심당원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막 갈급하니까 다들 갈급하니까 자기들이 막 옳다고 지금 막 만들어 놨잖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 얘기를 딱 하는데 뭐 하나님 나라 종말 뭐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 선생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막 옳은 말만 하는데 나하고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종말 하나님 나라.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자가 됐죠. 얼마나 그중에서 열심히 했으면 그 재정을 맡았겠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이제 재정을 맡는 사람들은 가장 또 열심히고 막 참여하는 자들이잖아요. 이제 가룟 유다가 재정도 맡고 열심히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12명의 제자가 되어서. 그런데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하고 너무 틀려.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귀신도 쫓고 뭐 병도 고치고 뭐 이럴 때는 뭐 우악하니까 뭐 사람도 몰려들고 할 때 좋았는데 좀 이상한 거죠. 왜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그 우물 앞에서 그 여인을 만나. 그리고 그 여인과 길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의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를 하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저런 게 뭐가 필요할까? 저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성령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 상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때로는 카운셀러가 필요해요. 상담이. 그럼 또 그렇게도 하십니다. 급기야는 막 종교 지도자들하고 막 사이가 안 좋아서 급기야는 막 십자가에서 저러다가 이제 죽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든 거죠. 더 이상은 없겠다. 저걸로 끝날려나 보다. 내 생각에 가룟 유다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저럴 거면서 내가 지금 속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가룟 유다의 사역이에 악한 도구로 수입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냥 넘긴 거죠. 돈 몇 냥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자살로 끝났습니다. 절망으로 끝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양육하시고요. 이 사람을 살리는 거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을 살리는 이 영혼의 구원에는요. 그냥 딱
말씀 딱 선포 딱 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 살리기 위해서 말씀도 선포하시고.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신비한 능력으로 쫙 해가지고 말씀을 딱 선포해서 넣으면은 막 그게 확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살고 회복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카운셀러가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또 12제자 같은 자들은 제자 양육을 하면서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세대의 사역을 또 준비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쭉 전하면서 사람 살리는 거에 모든 총체적인 걸 다 쓰신 거죠. 이게 전인적인 복음입니다. 치우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조화를 이루어서. 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로 막 딱 치우쳐가지고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모든 게 다 하나씩 다 모든 게 조화를 이룬 종합 예술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기도해서 병도 치유받고, 말씀도 때로는 양육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는 종합 예술의 장입니다. 네. 전인적인 회복이에요. 전인적인 회복. 우리의 회복은 하나만 탁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혼이 살아났으면 이제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전에는 내가 죽었으니까 그냥 죽은 자의 삶을 살았는데 살았으니까 이제 움직여야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활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게 다 하나씩 쫙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땅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삶. 총체적인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선이란 악이란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으로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목숨 걸고 우리를. 그럼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도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쫙 이끌어 가시는데 결코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결코는 급기야는 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게 돼요. 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끄시면.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순종이에요. 이건 성경적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이외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단 하나,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레벨업 시켜가지고 모든 피조물 중에 자유를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 중에 완전 레벨업을 시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코드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예요. 이 자유를 써서 내게 와라. 이걸 말씀하신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를 써서 나에게 와라. 그러니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순종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악을 가리는 거, 방해물, 핑계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는요, 상급자에게 전적인 의무를 가진 자의 무조건적인 자입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러니 이 불순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죠, 이게. 예.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가장 첫 단추. 순종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예배와 이 성전에 대한 이 의미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잖아요. 벌써 이 만남 자체를 자기들이 여기에다가 자기들의 유익의 이 무슨 이익의 수단으로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가장 첫 단추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가장 우리에게 선과 악, 선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악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이런 기준입니다. 이 선악은 도덕 윤리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악의 기준은 나도 아니에요. 선은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서 취해서 받아오는 것이 선이에요. 그게 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만나서 받아오는 거. 그 선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 선을 받아오는 거. 그리고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놓으신 모든 이런 주권을 다 우리에게 해놓으셨는데 이거를 멸시해서 거부하는 거. 이게 악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내어 쫓으라. 내 뜻대로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세상에서 살던 그 스타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막 뭐든지 막 그냥 열심히 뭔가를 막 하려고 하죠. 은혜 받으면 뭘 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숙해지면 뭘 알게 되냐면요,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특히 방향성 없는 열심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열심이라는 건 뭔가? 순종하기 위한 열심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열심. 모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창조주가 게다가 피조물을 우리를 그렇게 깊이 있게 1대1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엄청난 이거를 우리가 구원으로 받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예요. 우리는 그거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100%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래서 이 성전 정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먼저 내어 쫓으라, 다.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불순종,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도덕윤리, 나의 선과 악 다 내어 쫓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 우리는 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은 미혹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이 구원을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마치 나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처럼. 구원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목숨을 건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붙잡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새로운 그 사고를 배우는 거죠. 세상에서 어디에도 이런 게 없어요. 네. 그쵸?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무조건 강력하게 나를 붙드셨으면 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된 거예요. 왜냐?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시니까. 내가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면 나의 길을 다 예비하시고 마침내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안정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 아버지가 생겼는데, 이제 죽어서 살아났는데,
그 주권적인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되었는데 우리가 뭐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죠.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 주님이 카운셀러, 우리가 상담가예요. 내 상처도 치유하시고 나의 쓴뿌리까지 다 뒤집어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만남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는 거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종말 되면 이제 종말론자들은 막 대거 나와서 난리를 내죠. 막 불안을 조성해요. 다들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말씀에는 막 솔깃하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망할 텐데, 이제 세상이 멸망한다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봐, 일이 다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면 다 절망이야. 이렇게 살 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때는 분별하고 시대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때는 지키고 이때는 안 지키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신다니까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교회는 안심하라. 그러니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라. 잘 듣고 마지막 대처 잘하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냥 이 때를 분별하면서 그렇되 현실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종말에 많은 이런 현상들, 막 종말론 또 뭐 있습니까? 뭐 프리메이슨 요즘 뭐 그렇죠. 엄청 뭐 프리메이슨이 온 세계를 막 움직이니까 뭐 우리 뭐 여러분 하나님이 프리메이슨보다 크십니다. 우리를 지키세요. 그들이 물론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이죠. 네. 그냥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있는 거예요. 마귀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쓰실 만하니까 지금 다 두시는 거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이 다 불못에 던진다고. 그러니 그때까지 요동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생명의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왜 선택했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영광이라는 건 반사체예요. 반사체. 즉 뭐냐? 하나님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가 고파서 열매를 먹으려고 봤는데 그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랐더라. 이게 뭐지? 뭐 예수님 자기가 배고프다고 막 자기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예수님 왜 그러셔? 다 예수님이 이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다 찌겨서 그냥 말라서 버리시겠다는 거죠.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여러분,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게. 내 영광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나가서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열매를 맺히게 돼요. 하나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의 인격 안에 맺히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맺히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쭉 따라가서 순종했더니 어느새 이 열매가 맺혀졌더라. 그리고 이 열매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열매가 나에게 맺히니까 그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열매가 나에게 쫙 충만하게 맺혀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있더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더라. 이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엄청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대해주신다고 우리가 그분을 그냥 너무 멸시하면서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이, 마치 내가 막 나가서 전해야지 될 것 같이. 물론 나를 쓰시죠.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나를 보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가,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신앙의 경지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미숙하니까. 근데 세상 그대로, 세상 생각과 세상 때로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 다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럼 성숙은 무엇입니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물러나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예배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쏟으시고 여기에 다 부었나. 그리고 이걸 얼마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대한 창조주를 어떻게 내가 거슬러요, 여러분? 자꾸 부딪히면 내가 깨어집니다. 깨어져. 깨어서 나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깨어지는 수밖에 없죠.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히면,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렇게 열매가 되는데,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죠. 네. 그러니 이 기도 응답 코드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겠다는 그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왜냐면은 그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움직이냐고, 여러분. 순종하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열매가 맺히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입술에 권세가 생겨서 내가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 산아 저 바다로 빠져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성도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일치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힘으로 살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거센 세파에 밀려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마지막 때. 내 힘으로. 그러니 성도는 안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순종만 할 수 있다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됩니다. 돼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왜 기도했는데 왜 기도는 안 들어주셔? 왜 기도했는데 이게 안 돼가 아닌 거예요. 다 이런 심은 대로 거두고 되어지는 대로 다 원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분께. 무작정 믿습니까? 그분을 신뢰할 만하니까. 내가 그분을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분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나를 버려가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주 실제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 반드시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끄실 때는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면 집요하게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놔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세요, 중간에.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내가 성전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영광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우리 교회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